자, 오늘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찬송 완장 다 합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영적인 고민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삶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성경 109절 암송자 국내 선교지 탐방 진해 주기철 목사 기념관, 그리고 또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있는 호남신학대학 안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 방문하고, 그리고 오늘은 여수에 있는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 갔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 가지고 거기는 못 봤습니다. 거기는 못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7절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그런 여행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여행이 끝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월요일 출발해서 여행 갔지만, 그렇지만 아침에 모든 걸 정리하고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그리고 원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행 끝날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왔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이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돌아가야 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이 기차역과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차역과 같다라는 말은 거기에 기차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게 되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누군가는 또 다시 그 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서 만나게 되고, 우리의 가족도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젊음도 마치 지나가는 열차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야곱이 이 고백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했는데, 그러면 험악한 세월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험악한 세월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으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단지 나이 많은 한 노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복이 땅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20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근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로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모적으로 보면 인생에 자기 사랑 아내도 먼저 잃고 또 자식을 잃었다고 그런 마음에 20년의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측면에서 얼굴에서 아니면 그의 이 몸에서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나이 든 모습의 그런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딱 섰는데 전혀 기죽지가 않고 오히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야곱을 세웠을 때 야곱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만 애굽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가 왕인데, 그러니까 원래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원래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면서, 그래서 너 잘 될 거야 하면서 덕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바로가 요셉, 자기가 신뢰하는 총애하는 신하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오면은 바로가 뭔가 좀 좋은 말 해주려고 이렇게
말을 딱 준비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뭔가 모르는 나보다 그러면 더 높단 말인가? 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인생이 지금 얼굴이 지금 인생의 고난의 흔적을 다 지금 보이는데 뭐가 대단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는가? 이런 마음에 이 바로가 한편으로는 좀 기가 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한테 뭐가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라는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의 이 대답은 단지 나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이 130입니다. 나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게 고생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지금 이렇게 정직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땅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그네 길이었다, 여행이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긴 세월이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 길이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30년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때로는 배신도, 도망하는 삶도,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외로움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외산촌 집으로 도망을 해서 살았고,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힘들게 외삼촌의 그런 속임수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일했고, 그렇게 살아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나 했는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라헬의 아들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품에 끼고 있었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2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머리가 휘어졌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이 야곱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조상의 연수에 비해서는 나는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아브라함은 185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비해서는 나는 얼마 산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나그네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내 힘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지금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기근을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 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한 야곱이 내려올 때 요셉의 요청과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일이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와라.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와라. 네가 애굽에서 기근을 보내게 될 거고 여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애굽에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자마자 대제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났는데 야곱이 만나자마자 그를 바로 축복을 했습니다. 자, 7절 보면요. 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의 나그네 인생에서, 나의 나그네 삶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든 여정이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 가면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눈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그 내용 속에서 나그네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늘 시간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좀 돈 있다고, 세상에 좀 힘이 있다고, 세상에 좀 편한 자리 있다고 함부로 우리를 대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환경 속에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생각보다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이 나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눈치에 귀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뭔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 내 눈에 보이는 고난만,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를 그냥 나이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으로 본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정말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 본문 속에서요,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7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지만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구절 읽었지만 이게 진짜로 대단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계 최강국의 왕 앞에서 축복하는 자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와 나이 많은 노인 야곱의 만남의 자리가 지금 최고 권력자와 초라한 한 노인의 만남의 자리인데,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그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지금 복을 빌어주고 또한 뭔가 이렇게 용돈도 주고 아니면 배려도 해주고 이런 장면이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노인이었던 야곱이 최고 권력자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인데 대단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최고 권력자 애굽의 바로를 초라한 이방 노인, 변방의 정말 나라도 아닌 한 민족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들어갈 때도 축복했고 만나자마자 축복했고 나올 때도 야곱과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을 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굽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들어갈 때도 축복했고 나올 때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과거 상처가 많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또 복을 받는 삶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사는 중에 외삼촌 라반한테도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눈물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마무리로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일 끝에 다음번에 보면 자기 요셉을 축복을 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 다 불러놓고 한 명씩 축복을 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야곱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게 흘러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라고 했는데, 야곱이 진짜 자기 인생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삶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런 민족이 되려고 그렇게 히브리 민족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선 야곱처럼 외형적으로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향력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뭔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줘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축복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줘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복을 빌면 우리가 복을 비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거기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거기에 저주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비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경 109절 암송한 분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여행을 했는데요. 예양원 거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왔다고 오늘 문 닫혔는데 당신 내가 만났으면 참 손해 볼 거라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막 설명을 하면서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양원 목사 아들이라서,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이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용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월요일부터요. 주기철 목사님 거기 그 기념관 갔어요.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막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손양환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결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신사참배는 안 했지만 동방요배는 했다고, 변절했는 사람이라고. 딱 듣는 순간에 안 만나야 되는데 이분을, 근데 또 막 손양 목사 아들이라 해서 우리가 막 탁 부리실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시간을 끌려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됐는데,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한 줄의 기도로 축복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야곱이 맨 마지막에 누렸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지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요셉이 했는데요, 요셉이 지 마음대로 했는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요?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늙고 초라했던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큰하고 돌아가면서 당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가 기분이 나빴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를 영적인 힘에 눌려가지고 애굽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이 가족들한테 줘라. 그리고는 요셉에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기 형제들, 그 자녀들, 온 가족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면서 이제 복량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도 결국에는 지금 이 바로의 명령으로 하는 거나 요셉이 하는 거나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무리를 짓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라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아니냐면, 자 여기에 보면요, 그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줬다.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요,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그 이상을 주는 것, 그 이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딱 맞게 적당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식구를 따라, 이 말은 모든 가족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그 식구들을 대로 필요한 만큼 요셉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람셋을 줬다. 근데 이 람셋은 애굽의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 나일강 삼각주 동북부에 위치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역사적인 그 문장에서 보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곡창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 애굽 사람들이 제일 탐내는 장소를 바로가, 이 지역은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고센 땅도 주지만 람셋, 여기 제일 농사 짓기 좋은 곡창지대를 야곱의 가족들, 그 후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가장 좋은 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마지막 구절 속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그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이 끝나는 자리에는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온 험악한 세월의 끝자리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끝자락에서는 가족을 살리고 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 끝날 때,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내 통장에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집도 좋은 거 있고 편하게 살다가, 자, 이 한평생 잘 살다가 내가 간다, 이런 말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내 살아온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공급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그런 아버지여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일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그가 했던 특별한 행동, 그리고 바로에게 했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고백,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의 삶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족함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